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감히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을 버리려면 좀 과감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게 이미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버리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선하신 분이십니까? 악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악할 악은 몹시 나쁘다라는 뜻인데, 이 악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나는 나쁨 또는 그 일, 이게 악이래요.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이게 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누구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도덕도 양심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죠. 네. 우리의 기준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악과 선을 나누는 그 기준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악과 선을 나누는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곧 말씀이 법인 거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이 악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은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비슷한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수능 시험 볼 때 막 엿을 막 준다거나, 뭐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본다거나,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기에 앞서서 궁합을 본다거나, 이거 다 악의 모양인 거죠. 다 악한 거죠. 말씀적이지 않은 거죠.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의 근원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통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마음에서 그럼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여요. 어떻게 죽이죠? 칼로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댓글로 죽이죠. 네, 요즘에 댓글들은 엄청 무섭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여기저기서 막 댓글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막 몰아붙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때까지 몰고 가는 경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간음도 요즘에 많죠. 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가 들어오고, 결혼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대화하는 걸 보면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요즘에는 계시죠. 음란. 요즘에 요즘 세대에 음란 엄청 많죠.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요즘 세대에 옛날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희 조카들한테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뭘 하기 전에 항상 저희 조카한테 제가 검열을 받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남편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저희 남편하고 제가 굉장히 근심 어린 말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저 젊은 여자 남자가 와서 쟤네들은 다 보면 지금 20대인 것 같은데 쟤네들이 지금 여행 와서 쟤네들 같이 잘까 따로 잘까 이 얘기를 저희 남편하고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저희 청년들한테도 제가 과감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근데 요즘 세대에는 혼전 순결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져서 데리고 오는 게 혼수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게 보편화돼 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권사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혼수 먼저 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 다니는 사역자들도 전도사들 중에서도 아이를 먼저 갖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세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풍토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거짓 증거. 요즘에 가짜뉴스 엄청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개그맨 이성미 씨가 그 후배 박지선이라는 그 후배가 자살을 한 뒤에 더 이상 내가 내 후배들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그 일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전도되어 온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또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살하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 요소들. 그리고 자살도 마치 옛날에는 정말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살이 또 그냥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교 상담을 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자살 기도. 그러니까 손목이나 다리나 이런 데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중에는 긴팔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여름에 돼도. 그게 이제 그 흉터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요즘에 점점점 그 악한 것들이 마치 우리 삶 속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보편화된 것처럼 그게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악이요 드러난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드러나면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악한 사람. 저 사람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죄 지으면 그냥 감옥에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은밀한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은 누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악이다 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지킬 건데 무엇을 지키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의 근원은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거. 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 두 번째는 욕심에서 악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낳는데요. 이게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인정하시죠?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보상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내 자식을 조금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고도 하지만 또 사실은 은밀한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남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집이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집을 한두 채 사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투기로 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집이 60 몇 채 이런 사람들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희가 11조를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11조는 신앙 믿음의 어떤 그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11조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11조가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를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조금 더 많이 모으고 싶은 욕심, 조금 더 큰 집으로 가려면 모아놓고 싶은 욕심, 내 노후를 보장하고 싶은 욕심, 뭔가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11조를 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11조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걸 보니 나는 그동안 11조 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나는 앞으로 11조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막 쏟아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11조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건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11조나 헌금 생활을 잘 못하는 부분들도 다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욕심이 많다 보면 저희 형부가 그 집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여기서 살다가 누가 조금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바로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쪽에 또 뭔가가 또 저쪽에 뭐가 있다 그러면 또 가고 그 욕심을 따라서 막 움직이는 가운데 그 당시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의 악의 그 근원이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 악의 근원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요즘에는요, 어린 아이들부터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돌봄교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졌으면 좋겠냐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준 적이 있어요. 저희 반이 24명인데요.
그 중에 10명이요 금은보화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그 10명이 다 금은보화. 그 다음에 뭐 그 돈.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한테 한 명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이렇게 많이 돈이 떨어지는데 그 선생님한테 얼마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 주겠대요. 그래서 오, 근데 야, 이렇게 많은데 100만 원 너무 적지 않니? 그래도 한 1000만 원, 1억 정도는 줘야지 했더니 8살이거든요. 안 돼요. 1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애들이 꿈도요 다 유튜버가 엄청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너 유튜버 돼서 뭐 할래? 돈 많이 벌잖아요. 아이돌 돼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대다수의 꿈이 유튜버, 뭐 가수, 뭐 이런 것들의 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다 뭐냐? 돈인 거예요.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럴 때 엄마 아빠 집 사줄래요? 하는 애들은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요. 나머지 애들 다 자기가 그 돈을 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뭐 부모님 뭐 맛있는 거 사드릴래요? 뭐 차 사줄래요? 뭐 집 사줄래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요즘에는 다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죠. 돈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에게 욕심의 시작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또 내 자녀에게 돈을 좀 많이 남겨주고 싶다 보니 무리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은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뭐 내가 어떻게 벌든 내가 번 돈으로 뭐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벌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막 조폭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 막 하고 앞에서 회개기도 하고 가고 막 이런 것도 영화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돈으로 시작한 그 욕심 때문에 악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어떻게든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본다면 우리 모두 안에 지금 여유롭게 살든 여유가 없든 우리 모두 안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잘 하나님 안에서 이걸 잘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수결은 없다. 교회 안에서 다수가 뭔가를 결정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가는 게 다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분별력 없이 그냥 이쪽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면 좋다고 하니까 다 그 길로 가요. 이쪽에 가면 뭐 학교가 좋다고 하니까 다 뭐 그쪽으로 간다거나 또는 뭐 이 정도 속이는 거는 요즘 세상에 이 정도 안 속이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딨어 하니까 그 정도 숨기는 거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이득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해 하면서 다 어느 적정선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속여도 괜찮고 어느 정도 내가 뭐 눈 감아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증언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꼭 법정에 가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할 때도 5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한 3명 정도가 나는 이렇게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분명히 아닌데. 그리고 이거 누가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도 그런가? 그래 하고 따라갈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의 광고 중에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뭐 한다고요? 노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광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 노 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노 하는데 예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어떻게 선교단체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냐면요. 그때가 되게 오랜 전이죠. 제가 7년부터 선교단체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96년? 95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나라에 인천 세무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천 세무서 사건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천 세무서에서 이제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빠 친구 회사에 잠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일했던 그 회사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무조사가 나오는데 그 직원들이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왜 새야 될까요? 다 뭔가를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전표도 다시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밤새 이제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그 일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밤을 새워서 이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제 막 그걸 막 쓰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체프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또 그 체프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나라의 부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도 제가 너무 선명하게 생각나는 게 너무 제 마음에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내 손으로 그 불법을 정직하지 않은 거를 내가 지금 밤새 쓰고 왔다라는 게 제 안에 너무 큰 죄책감으로 오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하고 울면서 내가 이거를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일을 내려놓고 제가 선교단체에 이제 선교의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죠. 여러분, 이런 어떤 악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은요, 악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맨 처음부터 그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친구 물건 한 번 훔쳤는데 안 걸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또 내가 이 정도 속였더니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크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누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악한 사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죠. 근데 나는 나를 알죠. 내가 악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함이요, 끝까지 덮어지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아무도 모르면 다행이죠. 그런데 나의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다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이 악함은요, 뭔가 큰 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거, 뭐 야동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들을 계속한다라든지, 뭐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 행동을 내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크게도 되지만 양심에 찔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양심에 좀 찔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 양심에 안 찔려요.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꼰대같이 느껴지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요즘 세대는 다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요즘 세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10대나 20대나 30대나 60대나 70대나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세대 차이는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드럼도 치고 뭐도 하고 뭐 하니까 뭐 그거야 당연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은, 그거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안에서 우리에게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청년이나 70, 80대 장년이나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거예요. 처음 시작은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시작이 그냥 다 금방 어느 순간에는 다 퍼져서 내 인생을, 내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역할 때, 그때는요, 요즘같이 저작권 뭐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가 청년부였는지 중고등부 정확하게 영화를 보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는 영화를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다운받아서 막 봤어요. 저만 그랬나요?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그때도 저도 약간 제가 의식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냥 다운을 받아서 제가 청년인지 중고등부인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그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정당한 돈을 내고 다운받아서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너무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무료로 뭔가 이렇게 다운받거나 이런 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글씨 그것도 함부로 다운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논문 표절, 예전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논문 표절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느 대형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막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부 성경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청년부 그 성경 교재를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나눠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그냥 뭐 다른 데서 만들었다고 뭐 어때요? 근데 내가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내가 자체적으로 이 성경 교재를 만들었다고 청년들한테 말하고 나눠준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발에 들어간 거죠. 이거 저 목사님이
혼자 만든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시중에 있던 성경 교재를 갖다가 이제 이거 아닙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게 인터넷 기사화까지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으로 뭐 하나 고를 때,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뭐, 그냥 복사할 수도 있지.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할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점점점 우리 세상도 점점점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막 하잖아요. 청렴해야 되고, 막 깨끗해야 되고, 그런 거 이렇게 저작권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우리도 점점점 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악의 모양도 갖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예전에 그 베이커리에서 일했던 거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 삶의 기준이 또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베이커리에서 양재동 그 사거리에 엄청 큰 베이커리였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거기 케이크만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5일이 주일이거나 24일이 주일이면 문을 열지 않아요. 대단하죠. 이분은 세금을 100% 신고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욕도 엄청 먹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월급이나 올려주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매장에 있는데 손님들이 케이크를 다 어디 좀 유명한 그 저기 체인 그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박스를 다 들고 저희 매장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와서는 뭐 다른 것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손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요, 거기 케이크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있던 베이커리는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팔고 그 다음 날은 다 폐기하거든요. 안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여기는 3페인을 공짜로 주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페인 한 병 공짜로 받기 위해서 거기서 케이크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사장님한테, 권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우리가 케이크 안 나가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저기서 저희 바로 밑에 그 빵집이 있었거든요. 베이커리가. 거기서 3페인을 공짜로 준대요. 근데 저희도 3페인을 줄 수는 없잖아요. 술이잖아요. 제가 무알콜 3페인 있잖아요, 권사님. 무알콜 3페인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3페인은 줄 수 없지만 무알콜 3페인은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은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 내 매장에서 3페인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벌써 지금 25년 막 30년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 뇌리에 항상 남아있는 게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그 말씀이 떠올라요. 보경아, 하나님이 악은 모양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 무알콜 3페인 나 안 돼. 그분이 그렇게 됐으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공 못하셨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 문 닫을 때 제가 또 그분한테 또 말했죠. 권사님 속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을 닫을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을 기대했다면 이렇게 못 살았지. 난 하늘에 가서 받을 거야. 여기서는 내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난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난 천국 가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망하는 그 문 닫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이 그 크리스찬 CEO, 크리스찬 사업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외에 있는 뭐 홍콩 이런 데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를 강의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세요. 지금 여기 현대벤처빌에 일하고 계세요. 저는
이분의 그 말들이 제 안에 너무 큰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악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하나님, 저의 그 악한 부분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막 노력한다고 벗어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제 그것을 버리고 조금 더 선한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제가 선포하고 제가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그거를 뭐 버리기 위해서 뭐 금식하고 뭐 기도원에 올라가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버리기로 작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잠언 11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선을 구할 것인지. 그러면 선을 구하는 내게 은총이 와요. 그런데 내가 악함을 계속 더듬더듬 거리고 있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악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은 큰 게 아니라고요. 네. 내 안에 있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그것도 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비판하는 마음, 그것도 악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요즘에도 조금 그럴 때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 저희 아빠가 또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난 뒤끝이 없어, 그래요. 다혈질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직접 말하잖아. 뒤에서 말 안 하잖아. 직접 말하되 그러나 난 뒤끝은 없어 라고 하는 게 다혈질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저희 아빠도 그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여러분, 나만 뒤끝이 없는 거지. 그거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뒤끝이 엄청 있죠. 그게 막 상처가 돼서 막 1년 가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저한테 주신 상처가 지금까지. 지금 제가 나이 50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끝이 없지만 받은 사람은 계속 그게 상처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것도 악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거, 그것도 악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 그거 악이죠. 네, 제가 대놓고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막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여기 좀 와 있는데 청년들한테도 제가 부탁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청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살 것인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듬더듬 계속 악한 것들을 더듬으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세상 잣대로, 세상 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의 잣대로, 성경의 그 기준대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조카가 이제 지금 다들 20대 후반이고 그러는데 한 조카한테 제가 너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 여자친구 있는데 니네들은 요즘에 이렇게 남녀가 같이 막 여행 가고 뭐 자고 이러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나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 순결서역서에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부 수련회 때. 그래서 이모 나는 그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지 제가 차마 또 물어보기가 겁이 나서 이모 나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할까 봐 제가 겁이 나서 다시 그 이후로는 못 물어보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만 하는데 제가요 여러분 20대 때 제가 딱 1년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 1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안 마셨으면 맥주 맛이 어떤지 소주 맛이 어떤지 몰랐을 텐데 제가 20대 때 딱 1년 제가 이제 막 맥주도 마셔보고 막 그때 제 때 체리 소주, 오이 소주 막 이런 게 유행일 때였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막 마시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사실 고등학교 수학여행만 가도 술 마시잖아요, 애들끼리. 근데 저는 술을 절대 마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안 그런 저는 성교육교단 다녔는데 저 세례 받을 때는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이 저는 이제 세례를 받고 다시 저는 뭐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멘은 세례식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마시는 이유가 내가 목사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시지? 그래서 제가 꼭 참고 안 마셨는데 이제 기어이 이제 친구들의 막 그 저를 조롱하는 그 조롱함에 너는 술도 못 마시고 분위기 파악도 못 하고 너 때문에 분위기가 안 맞고 막 이런 조롱에 제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제가 술을 계속 마시지 않고 딱 끊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자기 학교 선배를 소개시켜준다 해서 같이 그 자리에 나가서 이제 소개받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 자리도 이제 술을 먹는 자리겠죠. 같이 술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기 보경 씨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며요? 이래요. 그래서 네. 보경 씨 때문에 뭐 얘도 뭐 이렇게 막 교회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걔한테 막 매일 잠언 3장씩 읽어라, 너 담배 줄여라, 뭐 술 줄여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선배가 뭐라 그러냐면, 제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걔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술을 입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뒤통수를 꽉 쳤어요. 세상 사람의 눈의 기준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의 기준은 술 마시지 않는 거구나. 담배 피지 않는 거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술과 담배, 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 근데 저는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세상의 기준이 저렇구나. 세상 사람이. 근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막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라는 막 그 집사님들이 막 계셨어요. 내가 애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 술을 끊는 계기가 되었어요. 딱 그 1년. 얼마나, 예. 호프집의 분위기가 뭔지 저는 압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청년들이나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뭐 담배 피는 거 절대 안 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나중에 사모라는 걸 알았을 때, 전도사라는 걸 알았을 때, 저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이것보다는 역시 뭔가 다르더라 했어 라는 말을 듣고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덕이 되지 않는다면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방탄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을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악이 어떤 악이든 모양이라도 갖지 말아라.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제, 본의 아니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아닌데, DNA가 있다 보니까, 부모의 DNA로 인하여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DNA를 하나님의 DNA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내 기준이, 내 친구들의 기준이 되지 않길 바래요.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기준이 우리의 친구들이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내 삶의 경험이,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버리길 원하시는 악은 무엇일까? 다 달라요. 그 평균치로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내게 올 수도 있어요. 정죄감을 갖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정죄하라고, 날 자체를 정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집에 가서 그 오빠 당신 그 오빠 너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자신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버리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버리길 원하시는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 가까운 가족에게 드러났지만 남에겐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악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노력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내가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하기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악을 버리기로 작정하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마치 악이 아닌 것처럼 숨겨져 있는, 잘 포장되어 있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버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 다 버리고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은 물러가고 주님의 그 빛으로 내 전부가 채워질 수 있는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악을 과감하게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 악을 과감하게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 악을 버릴 수 있는, 이제 그것을 담대히 버리고 주님의 빛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악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내 가운데 갖고 있는 아버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악들이 아버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무시한 적도 있고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막은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아버지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그 담대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다라라 마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아버지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주여 워야바바바다라라 스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지어다. 악은 어떤 모양도 취하지 말지어다.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예슈알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슈안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슈안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워슈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스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러야다라라 마야바바바다라라 러야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 러야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요다라라 러야바다라라 마요다라라 스마시안다라라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주여 러야바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성령의 빛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인하여 내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내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워시알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러야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카이야바다라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예슈알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워시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할렐루야 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러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주님만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러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워시알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러야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 마슌도로로스 러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스 러야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슌다라라 러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마마바다라라스 워야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다라라스. 아버지 성령을 부으소서. 아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바바다라라 러야다라라 마이도로로스 마카이야바다라라 워야바바바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러야다라라 마카이야다라라 마이도로로스
와야 바바바 다라라마 션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 다라라마 카이야바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마 요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 다라라마 카이야 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바 다라라마 요다라라마 요다라라스 와야 바바 다라라마 카이야 다라라마 션다라라스 로야 다라라마 카이야 바바 다라라마 이도로스 와야 다라라마 션도로스 마카이야 바바바 다라라 로야 바바바 다라라마 이도로스 마카이야 바다라라마 이도로스